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스토리가 자세히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 탄생에 대한 스토리는 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의 수태고지, 동방박사의 방문, 이런 것도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또 목자의 방문, 시므온과 안나의 예수님을 성전에서 영접하는 그런 모습들 다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에 대한 탄생에 대한 스토리가 전혀 없어요. 정말로 전혀 없어요. 아기 예수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헬라어로 치면 로고스. 지난번에 제가 헬라의 문화 속에서 기독교가 예수님께서 탄생했다는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헬라 철학 또는 헬라 문화의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로고스라고 한 단어는 기독교랑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헬라인들이 알고 있었던 단어죠.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시고 그게 육신이 되어서 몸을 입고 그 로고스가 이 땅에 왔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는 사라지고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오셨다. 그게 예수님의 굳이 말하자면 탄생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스토리를, 그 탄생에 대한 스토리를 몰랐을 리는 없겠죠. 요한이 뭐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마태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했던 예수 탄생의 의미를, 그 스토리를 말구에서 태어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몰랐을 리가 없는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 스토리를 기록하지 않고 의미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뭐냐? 그가 말씀이시다는 거예요. 말씀. 그 의미를 그가 기록했어요. 우리의 삶에서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이번에 제가 태국 가서 선교사님 만나고 또 여러 거기에 이제 태국인, 치앙마이 드림교회죠. 드림교회 우리 한국인들 처음에 제가 갔을 때 또 3년 전에 제가 만났던 기억했던 분들 멤버가 다 바뀌었어요. 태국은 거기도 일종의 이민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처럼 정착해서 20년, 30년 한 지역에서 사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순환이 돼요. 한국에 들어오신 분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또 타 지역으로 간 분도 있고 한 교회에서 5년을 계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3년만 있어도 오래 있는 분이고 아주 한두 분 극히 드물게 뭐 있는 거 그날은 못 봤는데 뭐 있다고는 하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근데 하여튼간에 그 한국인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어느 날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국천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처음 이제 벌써 7년 전이에요. 처음 만나서 이렇게 우리가 후원하게 되고 이제 그때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쭉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다 놀래고 그랬냐고 그러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참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가 또 만나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또 어떻게 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큰 교회, 정말로 우리 교회보다 크진 않지만 뭐 그래도 본당이요, 우리 교회 3분의 2, 2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분의 1보다는 조금 더 클 수도 있어요. 본당이 제법 큰 3층짜리 그런 건물을 하고, 너무 참 처음 보는 사람은 와,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냐 할 정도로. 근데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7년의 스토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스토리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삶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또 어느 날 또 이렇게 식사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 얘기를 또 하게 됐는데, 또 제 살아온 또 스토리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도 참 의미가 또 있더라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스토리를 본인이 또 잘 또 엮어낼 수 있어야 되죠. 이 일이 이렇게 연결됐고, 이 일이 또 이렇게 연결됐고 그랬구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탄생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비슷한 듯 다르죠. 그죠? 두 스토리가. 지금 내가 왜 여기까지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는지에 대한 그 스토리가 하나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스토리에 대한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의미. 마태와 마가가 예수님의 스토리를 기록했다면 요한은 의미를 기록한 거예요. 의미. 요한복음에서 말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뭐죠? 그분은 말씀이시다. 그 한마디에 말씀이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얘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그 말씀, 수많은 말씀, 그 말씀 안에는 지혜도 있고 예언도 있고 책망도 있고 위로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수많은 어떤 권위와 그 스토리가 있죠. 그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귀로 들리고 사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이 몸을 입고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말한 예수님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구약에, 그리고 앞으로도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몸이 됐다. 이게 굉장히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몸이 이렇게 돼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요한이 얘기했던 이 요한의 성탄절의 의미, 굉장히 고차원적인 거죠. 차원이 높은 이야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이 그렇게 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마태, 마가, 누가복음으로 안 하고 요한복음으로 많이 해요. 실제로 그 당시에도 요한복음이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은 문서라고 신학적으로 뭐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 요한복음은 좀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서 말씀을 뺀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말씀을 뺀다면 우리가 남아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가장 중요한, 요한이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한마디로 뭐냐?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기준이 사라지는 거죠. 기준. 뭐가 맞는지도 몰라요. 누가 맞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 자기의 종교 체험대로 이게 최고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다 자기가 기도하다가 받은 그 말씀, 기도하다가 체험했던 그 어떤 경험들, 그걸 최고라고. 어떤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 방언이 제일 중요해. 방언 못 받은 사람은 그건 신앙도 아니야. 그거는 아직 어린아이야.
방언을 해야지. 사실 우리나라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방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요. 어떤 사람은 너 기적 체험해 봤어? 병 고침 받아 봤어? 아직 기적도 체험해 보지 않았으면 아직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말씀이 없다면 신앙의 최고를 기적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방언, 물론 방언이 뭐 중요하죠. 그러나 방언보다 말씀이에요. 방언은 하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잘못된 신앙이에요. 병 고침, 기적 좋아요. 그러나 말씀이 없다면 그 병 고침과 기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이 더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신앙이 감정이 중요하지만 말씀을 그 감정이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감정, 감동, 눈물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감격스러운 어떤 순간, 막 이렇게 감동을 받는 그 순간. 그러나 그것 역시 말씀 밖으로 나아가서는 안 돼요. 말씀을 떠나서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이단들도요 은혜 받습니다. 이단들이 은혜 안 받을까요? 이단들이 감동이 없을까요? 눈물이 없을까요? 눈물이 있어요. 얼마 전에 대구에서 신천지 모였잖아요. 그 자료 그 영상 보니까 신천지가 그 이만희가 등장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좋아서 막 눈물 흘리고 막 손 들고 북한 저리 가라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짜증 나는데 일부러 막 좋아하는 척, 힘들어 죽겠네 하면서 막 좋아하는 척 손 들고 그럴까요? 아니요. 진심일 거예요. 진심으로 자기들은 막 이단들도 막 그냥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그런 감정이 왜 없겠어요? 있죠. 근데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참 우리가 안타깝게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기적이 중요한 것이지만 말씀 밖으로 나가서도 안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단들이 어떤 은혜 받는다, 소위 말해서 은혜 받는다고 말하는 그런 감정도 있지만 기적도 있어요. 이단에서 기적이 없을까요? 있어요. 심지어는 타종교에서도 기적이 없을까요? 있어요. 타종교에서도 기적이 있어요. 마귀도 할 거 다 해요. 병도 고치고 별거 다 해요. 기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뭐 참종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것 역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침이 일어나고 뭐 어느 뭐 집회가 막 있다, 좋아요. 가서 또 병이 나을 수도 있고 고쳐질 수도 있고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말씀이 없다면 그거는 한낱 신기루에 불과한 거예요. 병이 그 순간은 나았을지 몰라도 또 다시 또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기적이 아니라, 무슨 병 고침이 아니라, 병 고친다고 안 죽습니까? 그 사람이 영원히 삽니까? 몇 년쯤 더 살다가 또 죽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의 신앙은 말씀으로 다져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말씀으로 다져져야 된다.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유지하고 지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생각나야 돼요. 말씀 묵상이 중요한 게 그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탁 이렇게 부딪히게 되었을 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 우산, 왜 우산이라고 했는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날 비 오는 날 생각한 거예요. 나갔더니 우산을 안 가지고 간 날 비가 오는데 뭐 쫄딱 맞잖아요. 그때 이 작은 우산 하나가 얼마나 간절하던지. 우산 살 데도 없고 돈은 있는데 우산을 살 데가 없으니까 조그마한 뭐 비닐이라도 뭐 이렇게 덮어쓰면서 우산 하나가 얼마나 참 간절하던지 그때 생각이 난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폭풍이 불고 비가 오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우산이 되어서 지켜준다면 우리가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매일매일 어떤 일이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기상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갑자기 비가 올 수도 있고 그럴 때 이 말씀이 우산이 되어서 우리를 탁 지켜 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 우산 그렇게 정해 봤던 건데요. 그 말의 뜻은 뭡니까? 늘 말씀이 우리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쁠 때도 교만하지 않고 슬플 때도 좌절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와도 심지가 굳세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은 기적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뭐 방언이라든지 뭐 신비적인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 그거보다도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그게 또 의미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게 진정한 바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종교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오늘의 격언은 기독교 신앙은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울타리입니다. 말씀 안에서 행하고 말씀 안에서 생각합시다. 격언보다는 요약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말씀이 계셨다. 그 태초에 그 말씀이 예수님이 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탄생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감정이 중요하지만 말씀을 넘어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적이 중요하지만 말씀을 넘어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서 말씀으로 다져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말씀 안에서 행하고 말씀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